어버이 주일이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 성민과 모든 어버이들에게 더욱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이 시작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백신이 발견돼서 극복될 때까지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 불편한 것을 함께 감수하면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날 늘 읽어왔던 이야기 중에 유대 격언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경험 하나는 하나님이 그 희생과 그 용서와 그 나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역시 어머니고 또한 아버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일찍 일을 마치고 또 남은 여생을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점점 많아져서 작년에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김난도 교수라는 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많이 팔렸죠. 10년 된 책인데, 또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 써내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설문을 해서 냈어요. 제목이 퇴직 후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45세부터 70세까지의 700명한테 조사를 해서 꽤 탄탄한 통계를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의 은퇴를 앞둔 사람들 혹은 은퇴를 갓 한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었는데, 대체로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맡고 있다는 말을 하고, 보통 은퇴 후의 삶이 넉넉하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려면은 경제적인 준비 또 일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이 통계 분석을 한 후에 했던 이야기는 실제로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좋죠. 또 실제 여태까지 해오던 직업에서, 직장에서 자리를 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제2의 취업 다 좋지만, 그가 짚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취미생활 혹은 여가생활을 잘 계획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과거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New normals, 새로운 표준이랄까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의 해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가 기록했던 요한복음 중심으로 부활 사랑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부활의 사랑에서 어버이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21장 앞에 나오는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치 책을 쓸 때 맨 마지막에 나는 이 책을 왜 이렇게 썼습니다, 에필로그라고 보통 후기를 쓰는데, 그것과 같은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기록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너희가 그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이 부활이죠. 사실 보통 책 같으면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그래서 21장을 차라리 추가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21장이 지난주에 읽은 그 빛 디베랴 호수로 장면을 바꿔서 일어난 얘기가 나오죠. 거기 7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가에서 베드로 따라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고,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큰 물고기 익토스가 잡혔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그 가장 큰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지난주 읽은 것 갖고는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아이 벗고 있던 겉옷은 왜 입고선 뛰어들어요? 어쨌든 물에 뛰어들어가고 막 당황하고 허겁지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완전히 베드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케파라고 하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죄송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나 혹은 요한이라고 해서 요나의 아들 시몬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를 부르고 계신데, 그 시몬이 게바 혹은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가 되고 있습니다. 베세다의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 11제자는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 사람은 장모가 있었던 것을 보아서 분명히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기혼자 한 사람, 나이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다른 건 조금씩 다른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오고 맨 끝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다들 베드로를 수제자라, 이렇게 별명합니다. 그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3인방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특별한 경험도 참 많이 했는데, 특별한 경험과 함께 그에게는 시행착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셋이 아니고 혼자서 경험했던 것 하나 있죠. 그것은 물론 같이 타고 가던 배였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배로 오시는 것을 보고서 다들 놀랬죠. 유령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진짜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딱 단순하게 오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14장 30절에 보면 옆에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서 빠져가다가 소리 지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경험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 물 위를 걸어가는 경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의 고백보다 온전하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복된 대답 하나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라고, 이 반석 바위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까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까지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끝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과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에 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는 영적인 순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복된 고백을 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의리와 의협심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조금 말이 앞설 만큼 오버액션을 가끔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지금은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 장담합니다. 그때 38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슬픈 부인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또 의협심을 발휘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에 그는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모든 복음서에 공이 나타나지만 그가 한 여종의 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또 3번째 부인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부인에 이어서 이뤄지는 소리가 달기 우는 소리죠.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때 달기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에 놓고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2번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2번 받았지만 21장에 와서 3번째 만나는 자리에 역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했는데 주님이 호숫가에서 떡과 생선과 그리고 숯불을 준비하셔서 시작하셨던 그 조반의 잔치 이후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질문과 대답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번째 물었던 말씀,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17절에 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하는 말, 주님 모든 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목양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두 말씀을 근거해서 캐톨릭의 교황 제도가 생긴 것은 어쩌면 성경에서는 가장 근거를 찾기에는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는 교황을 꺼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여기서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부모가 시행착오를 하면 가정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부모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든지 실수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있다면 실수하는 부모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그 실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는 것. 그래서 체면이 없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틈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어머니다. 내가 아버지다.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과 세 번째 내 양을 먹인다는 말은 헬라어에는 보스코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거는 어머니가 아이들 밥해 먹이는 것처럼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 고백에다가 하셨던 말씀, 그 동사는 다른 동사를 쓰는데 포이마이노라는 동사를 써서 마치 목자가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서 길을 안내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역할과 같은 일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일 수도 있고 맡겨주신 그 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 그 희생과 그 용서와 그 나눔을 가지고 먹이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19절과 22절에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른다고 하는 동사 아컬로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케르토스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 케르토스에서 길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에 서기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양을 먹이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성령 강림절이 올 텐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백신이 발견돼서 치료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요. 그보다 더 급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따르라는 음성을 순종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부모가 성령과 떨어져 있어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모범이 되거나 그들을 치고 먹이는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사건,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복음 12장쯤 가보면 헤로드 왕한테 체포됐다가 감옥에서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또 15장 가보면 처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금 개종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나 고린도 같은 곳에서 목회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교회 지도자로 섬기다가 바울과 함께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8절에 주님으로부터 예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휴 때 쿠어바디스라는 정말 오래된 영화죠. 한 70년쯤 돼가는 영화인데 길기도 굉장히 길어요. 예. 궁금해서 나오길래 잠깐 텔레비를 봤어요. 그 네로 역할을 한 그 배우가요, 정말 네로 같아요. 하는 짓을 보면. 예. 예. 근데 그때 순교하는 모든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쿠어바디스라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박해가 크게 일어났어요. 64년도에 그 폭군이었던 네로가 로마 도시를 재건설하겠다고요.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즐기면서 그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자기에게 올게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다 불렀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방화범으로 막 처형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다가 교우들이 변장을 시켜서 로마를 떠나게 했습니다. 로마의 성문을 벗어나서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로마를 향하여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베드로가 묻는 말이 Quo vadis, Domine?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간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말씀했대요.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나서 자기의 가던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결국 베드로가 로마 군사들한테 체포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됐을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오히려 내 머리를 땅에, 그리고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뒤집어서 머리가 땅에 오도록 매달아 주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거기 순교한 그 자리가 지금 바티칸 시국 성 베드로 성당,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성당을 지으려고 그 면죄부를 팔았던 바로 그 자리인데, 거기 중앙제대 바로 밑에가 베드로의 무덤이 거기 있대요. 이 베드로의 거꾸로 지는 십자가형의 이야기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까라바지오라는 1571년부터 1610년까지 살았던 명암법의 천재인 화가는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그려서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라는 성당에다가 놓게 되는데, 보통 순교화를 그릴 때에는요,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 또 무슨 종려나무나 백합화나 이런 것을 들고선 그를 맞아주는 거,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로마 군병이랄지 또 구경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런 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딱 4사람 나오는데 3사람은 집행관이고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져 있는 노인, 흰 백발의 노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손에 못자국이 있어서 일그러진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거꾸로 세워지는 그 장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 무거운 고통에 그가 머리를 살짝 듭니다. 그 바닥은 돌밭인데 집행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세우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또 거기서 삽을 가지고서 돌을 쓸어내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 하나는 그 3사람의 집행관의 얼굴이 잘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2사람은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려져 있고, 한 사람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순교 장면과 달리 그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옮겨놓고 있는 돌 하나가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정밀화 같이. 그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바위라고 하는 것, 돌덩어리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돌덩어리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상징적인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살아가는 그 걸음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어서 잘 모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모를지 몰라도 자녀들의 눈에는 후에 부모가 가신 후에는 적어도 그걸 다 느끼게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거꾸로 지신 십자가들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이 꼭 추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명령에서 시작하고 있고, 3번 부인한 것을 암묵적으로 용서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세컨드 찬스, 2번째 기회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전부 들여서 이 사랑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한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여기에는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3번 양을 모이고 치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성령받아서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